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고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재판이 진행되었고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은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며 부자였던 요셉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간의 개념이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적에 이미 해는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단체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게 되죠. 자, 안식이 지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벽의 시간이에요. 캄캄한 어두움에는 갈 수 없지만은 새벽 여명이 이제 올 때에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무덤을 막았던 돌은 저만치 아래로 굴려 내려가 있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 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활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같이 가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한번 목격해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부활이 역사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제 때에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혹 부활의 찬송을 부르는 팀이 있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더 넘어가서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실제라는 거. 부활의 실제라는 거.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죠. 아니 2000년 전에 그 달린 부활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은, 아니 그 부활만 바라보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것은, 야 얘들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보여줄게, 그러면서 짠하고 보여주는 거 그거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저께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쭉 가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생명의 향기는 사망의 냄새를 몰아냅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이 생명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그분 교회 안 다닌다고요. 교회 안 다닌다고. 예전에 교회 다녔대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내일 부활절입니다. 교회 가세요. 내일 부활절입니다. 교회 가세요. 거기에서 어디 교회를 갈지 소개해주고 가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부활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된 이 은혜를 알고 있는 당신이 부활절 날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갈 거예요. 갈 겁니다. 간다 그랬어요. 그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향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이 모든 것을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61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 시신을 끌어내렸다고, 이제는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 시신을 가져가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안식일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보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사가 끝난 다음에 다 떠났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친히 그 무덤을 그냥 둘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목격한 거예요. 이 예수님 어디에 묻히셨는지를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들의 눈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돌을 굴려가지고 이 무덤을 막은 것도 보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돌을 굴려서 막은 그 무덤을 마주하여 보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알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면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에게로 간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참 멋진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성경에 우리가 언급될 때 보면 막달라 마리아,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움직일 때에, 살아서 움직일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곁에조차도 가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고, 다들 떠나고 없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시신이 안치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지나면 둘이서 이야기했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 장례를 잘 치러주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도리에 아니야.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캄캄한 시간이 탁 지나면서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이 이제 옵니다. 이제 밤이죠. 이제 밤이 돼서 해가 넘어갔어요. 이 밤에 이제 장례를 치는, 거기는 갈 수 없고 예수님 시신에게로 갈 수는 없고, 이 날이 밤이 지나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에 빛이 오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걷히는 그 시간에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여인이 무덤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돌들도 있지만은 와서 보니까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서 저만치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먼저 누가 보았냐면 경비병들이 봤어요. 이 경비병들이 보면서 천사를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는지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요, 죽은 사람과 같을 정도로 두려움에, 무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그 자리로 오게 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 천사가 딱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두 여인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경비병들 지금 막 죽음이 오는 것처럼 막 무서움에 휩싸여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분명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천사가 직접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두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은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심지어 돌까지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경비병을 두고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장례를 치루었다면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신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테니까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은요, 교차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교차하고, 무서움과 그리고 기쁜 마음이 교차하면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평안하냐. 두려움과 기쁜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로 막 다름질하여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서 그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빈 무덤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왔냐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 부활 생명은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이해할까요? 제자들이 이해할까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됩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묻겠죠.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실 겁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땅속에 있을 것에 대해서, 무덤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왔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또 선지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문에는 당신이죠. 물어봤으니까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이제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 말씀했어요. 두 번 이제 받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반응이 좀 오기 시작하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당신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세 번째 말씀하니까는 제자들이 이때는 근심하게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뒀을까요? 죽음에 초점을 뒀죠. 부활에 초점을 뒀으면요, 기뻐 춤추게 되겠죠. 신앙생활은 본인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확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에 초점을 두면 막 기뻐 즐거워하며 춤추며 고난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초점을 두면 부활을 못 보죠. 예수님께서 장차 팔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초점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는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일에 살아난다니까. 내가 3일에 살아난다고. 그런데 이것을 믿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씀했어요. 네 번째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는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넘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번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죽음 뒤에 나온 또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 번이나 말씀해도 부활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던진 말씀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했다 이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네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는 나오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나사로도 우리 주님이 불러낼 수 있는데, 예수님 내가 살아난다, 내가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감하지 마셔요. 내가 거기에 첨부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따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들의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정말로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속에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을 향해 가지고 공격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럴지라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오직 성경만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덤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려면 먼저는 십자가를 누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아니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라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복잡하게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을 복잡하게 가지면 안 되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움직이는 시스템을 보고 어떠한 행동들을 볼 때는 복잡해요. 교회 왜 그리 복잡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장로회도 있고 안수집사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기관들도 있고 선교활동도 해야 되고 뭐 그리 복잡하냐 이겁니다. 아니 나는 교회 오면 단순한 줄 알았는데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죄와 사망이라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딱 해결하셔가지고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뭐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 복잡한 것을 딱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냐면 예수님 부활로 나갑니다. 예수님 부활로 나아가니까는 사망도 이기신 예수님, 죄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사망아 너가 승리한 것 같으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의 권능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으니 죄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알겠죠. 우리는 알겠잖아요. 목사님,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이 승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 문제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고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을 한 번에 끝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부활의 생명 안에서 다름질하여 왔으니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이김이 되었고 이 이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김이 되니까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에 다름질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름질해 갈 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리한 것이 우리에게도 왔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사망이 가두지 못하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공격할 것이고 죄를 계속 유발시킬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무죄하였을 때,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사탄은 아담이 넘어지게 했다고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들은 사탄이 안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그 유혹에 금방 넘어가죠. 죄가 없었던 아담도 넘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죄를 또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원죄라면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이게 교리적인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죄를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죠. 일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 살다가 죄로 끝나게 되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 세계를 넘어 들어가 보니까는 영원 세계가 있게 되고 이 영원 세계 안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탄식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죄와 육신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다 언급하고 난 다음에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이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긴 것이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죄가요? 우리가 싸우면 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갈 때 우리가 싸우면 진다고요?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 죄와 사망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하신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우리 것입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제를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찬양제의 생명의 축복 축제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김이잖아요. 승리입니다.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기는 거, 승리하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부활의 생명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이 부활의 생명이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